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뭐 대답이 들리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한 주 동안 힘들었던 사람도 있을 거고 한 주 동안 바빴고 한 주 동안 또 기뻤을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오늘 지켜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비대면으로나마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쁨이고 감사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시나요? 성경에 말하길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함으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준보다 사람 그리고 사랑입니다. 제목 정하는 게 참 고민이 많았는데 기준보다 사람 그리고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그림 아시나요? 이 그림 뭔지 아시는 분? 이삭 줍기 마당이라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건 우리 교회에서 하는 복지 프로그램이고요. 이 그림의 제목은 이삭 줍는 여인이라는 그림입니다. 누가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제목 이 그림인데요. 장 프랑스와 밀레가 했어요. 이제 프랑스 사람이죠. 장 프랑스와 밀레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농민 화가였어요. 그러니까 농부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 해가지고 뭐 씨 뿌리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을 많이 그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그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800년대 사람인데 그 당시 미술은 부자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 초상화를 그리거나 부자들이나 그 모델로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는데 이 미술하는 이 밀레는 가난한 사람들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기도 하고 욕도 먹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지금 이 이삭 줍는 여인이라는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이삭을 줍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아세요, 혹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삭을 주울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진을 좀 다시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잘 보시면 저 뒤쪽에는 말과 뭐 이렇게 기구들을 갖고 와서 이렇게 걷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이 여인들은 그 떨어져 있는 이삭들을 줍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난한 여인들이 농사가 끝나고 나서 농사 걷어가는 그 사이에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들을 주워 가지고 지금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상황의 모습인 거죠. 오늘 본문의 설교에 앞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요. 이 상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번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 여행으로 이동 중에 밀밭 곧 논밭 사이 논두렁으로 지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밀을 잘라가지고 비벼서 쌀 알을 먹은 겁니다. 그 안에. 여러분 제자들이 심심해서 그랬을까요? 만약에 심심해서 입이 심심해서 그랬으면 한두 명만 그랬겠죠. 그런데 제자들 모두가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합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배고파 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다른 이제 병행 본문인 이제 마태복음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시장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배고팠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굉장히 배고프고 힘든 상황입니다. 마치 우리 그 분들 중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행군을 하다 보면 진짜 졸리고 배고프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초코바를 하나 까먹는 느낌. 하여튼 뭐 그래요. 그냥 오늘 그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뭐 공감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굉장히 배가 고프고 정말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본문 이 1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들의 모습을 평가합니다. 그게 2절이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까? 옆에서 그걸 지켜보던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우리가 단적으로 보면 남의 밭일 거 아니에요. 남의 밭에 있는 거 이렇게 비벼서 먹는 것만 약간 도둑질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잘못됐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볼까요? 시작. 당신들의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에 낯을 대면 안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이거 율법서예요. 창출내 민신. 이 모세오경에 들어있는 이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돼요. 당신들의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는 건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남의 물건 함부로 해라, 뭐 도둑질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정도의 사람들이라면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었는데 그 밀을 그냥 생으로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배가 너무나도 고픈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아까 그 이삭 줍는 여인처럼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을 허용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신 그 뒤에 곡식을 낫에 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훔쳐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결국에 성경은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행위를 안 된다고 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구약 성경을 믿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안 된다,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들한테는 전통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통은 곧 그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한테는요, 성경 이외에 여러 가지 전통 기준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할라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세요. 할라카의 한 부분이 뭐냐면 탈무드. 탈무드 들어보셨죠? 탈무드 교훈이라고 막 나오잖아요. 그게 할라카의 한 부분인데요. 그 할라카에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보세요. 그 당시 그들이 정해놓은 전통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가 있어요. 성경이 아닌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느질, 밭 가는 일, 농작물 거두어 들이는 거, 곡식 따먹는 거, 타작하는 거, 곡식 등을 까부는 일. 까분다는 게 아까 제자들이 한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곡식을 먹는 걸 말하는데, 이런 거를 하지 말라고 자기들이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내용들도 보면요, 32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두 글자를 쓰는 일. 글자도 쓰면 안 되고, 두 글자를 쓰기 위해 두 글자를 지우는 일. 지우는 것도 안 됩니다. 불을 끄는 일, 불을 켜는 일, 망치질,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 이것도 안식일에 하면 안 된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그런 전통과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지금 시대의 유대인들은 호텔에 가서 안식일이 됐어요. 그러면은 룸 서비스를 불러요. 그래서 뭘 하냐면 사람을 불러서 저 방에 있는 불 좀 켜주세요. 이 방에 있는 불 좀 꺼주세요. 이걸 부탁한대요. 이거는 사실 성경 이외의 전통, 자기들의 기준을 만들어서 지금 사실은 자기들 스스로를 억제고 얽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오늘의 본문 바리새인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 배고파서 밀을 먹는 제자들의 상황은 보지 못하고 그냥 자신들이 만든 기준 안에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모두 기준이라는 걸 갖고 살아요. 여러분들한테도 다 있고 저한테도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냐면 우리 가족은 이래야 돼. 우리 엄마 아빠는 이래야 되고, 형제 자매라면 이래야 돼. 친구라면 이래야 되고, 우리 교수님이라면 이래야 되고, 내 직장 상사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라는 우리 안에 각자 가지고 있는 기준들, 판단 기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라면 내 힘이 되어야 돼. 무조건 내 편이어야 돼. 근데 친구가 내 편을 안 듣고 다른 사람 편을 든다. 그러면 거기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가족이라면 늘 나를 응원해 줘야 되라고 내 기준을 가졌는데 가족들이 나를 응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서 가족들한테 실망을 하는 겁니다. 직장 상사라면 이래야 돼라는 기준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기준을 따르지 않고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을 안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쯤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우리 안의 기준들이 상대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은요, 우리가 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내가 가진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판단 기준은 나를 향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기준을 정해놔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믿는 사람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리고 또 뭐 대학생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직장 다니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 기준에 내가 못 미치면
늘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대한민국 고3이면 당연히 대학을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대학을 못 가면 난 그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남들 다 취업하는데 그 취업이라는 기준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난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사람이라고 좌절하고 절망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사람보다 기준을 앞세울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준보다 사람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준보다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그 제자들의 하는 행동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줄였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정죄하니까, 야, 너희들이 존경하는 다윗도 그런 일이 있었다. 다윗이요, 사울한테 쫓기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울한테 막 쫓기던 상황에 이제 굶어 죽을 직전인 거예요. 왕한테 쫓기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빵이 12개가 있었어요. 늘 준비되어 있는 안식일에. 그런데 그 빵을 몰래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이거는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맞아 죽어야 될 일이에요. 심판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심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준보다 사람을 먼저 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기준과 판단보다 사람을 먼저 돌아보시는 분입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기준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 계십니다. 누구한테일까요? 바로 우리들한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실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배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시기로 마음먹으시고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한 주간의 삶은요, 심판받아 당장 지옥불에 들어가도 모자를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늘 우리의 삶은 이기적이었고 탐욕을 쫓았고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지 못했고 쾌락을 쫓고 음란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늘 우리는 죄악으로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지만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또한 혹시나 우리의 마음에 나 이번 한 주 그래도 괜찮게 살았는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런 우리는 교만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는 정말 죄의 장아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아찌는 절여져서 냄새가 쉽게 빠지지 않는 것을 장아찌라 부르잖아요. 우리는 사실 그런 연약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기준을 갖다 대시고 너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하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기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를 보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게 있다면, 우리가 아픈 게 있다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마음을 먼저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준이 아닌 사람으로, 인격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격을 가지고 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진 않지만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병행 구절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23절 이거 아닌데요. 네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비의 인생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비가 뭘까요? 자비란 사전적 의미로 어려운 일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을 자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판단 기준이 사랑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사랑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상처투성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주변의 친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왜 여러분을 힘들게 할까요? 그냥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상처 때문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어릴 적에 있는 트라우마, 뭐 부모님의 부재, 정서적 부재, 어떠한 형제들 사이에서 갈등 관계, 어릴 때 자라날 때 온전히 자라지 못한 그 안에 연약함들이 인간 모두에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찌르고 그 안에 있는 죄악들이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그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준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내 스스로 자책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고 세상 이웃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준보다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인데요.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기준을 내려놓고 너의 판단 기준을 내려놓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의 고백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일을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먼저 부인하셨습니다. 사실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에도 마땅하신데 주님은 그 심판을 멈추셨습니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삶을 살다 보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 사람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상처와 그 사람의 눈물과 그 사람의 아픔은 보지 못하고 단순히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준이 아닌 사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기준이 아닌 사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